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또 복스럽게 우리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문안하고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고 여수사랑과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실까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하십시오. 아멘. 얕은 인생 깊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은혜 받은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기억을 합니다. 담아두는데 지난 봄 노예 때 우리 노회장님이 노예 개회 예배 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오른쪽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찾아가기 전에 그물을 내리고 있는 그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구나 알아봐서 주님을 만나고 물고기를 구워서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오른편 내용이었어요. 오른편, 옳다 할 때, 올바르다 할 때 오른편, 오른손 왼쪽 오른편인데 원래는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도 합니다. 옳다라는 의미예요. 옳은 길, 바른 길,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양의 길이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길로 나뉜다고 했죠? 제 말이 아니라 그때 노회장님이 하신 말씀이라 그거예요. 오른편은 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가는 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 미개척지, 내 생각이 아닌 길이다. 왜요? 제자들은 다른 쪽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오른쪽으로 던전하셨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주님께서 이끄시더라도 그것이 축복의 길이다 라는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는 once more, 한 번 더, 제자들이 그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던지라는 의미예요.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때 간략히 말씀드려서 폭포수가 쏟아지는데 폭포수를 못 잡아고 한 주먹 소나귀에 물만 담아온 것 같은데 참 제가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은 그 생각하다가 비슷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란 거였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이 나와 있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신 내용이에요. 이거는 처음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물을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게 없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서 내려서 잡으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고 한 배에 다 담을 수 없어서 동료 배하고 같이 실었는데 그 동료 배까지 다 잠길 정도로 잡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얕은 인생, 깊은 인생이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얕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얕은 물가에서 그동안 해왔던 대로 세상 방식대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얕은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세상 방식 그대로 사는 사람 말입니다. 어떤 방식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얕은 인생, 얕은 물에 그물을 내린 인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의 물질과 세상 복을 쫓아 사는 사람들, 세상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얕은 물가에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건만 결과는 빈 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절망이요,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가 떠안고 있는 무거움입니다. 밤새껏 수고했는데 잡힌 게 없고 헛수고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들은 한 번쯤은 밤을 새워서 일을 했거나 밤을 새워서 신경 쓴 일이 있으실 거예요. 밤 새우는 일도 보통 일 아니더라고요. 좀 20대나 30대는 그래도 세우고 나서 잠깐 눈 붙이면 회복되는데 40대 중후반 50대 되니까 여지 없어요. 며칠 자도 안 풀려요. 피로가. 밤을 새워서 수고했던, 밤새껏 그물을 내리고 올렸던 그 인생에 결과가 없을 때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얼마나 인생이 팍팍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인생, 예수 믿어도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 똑같습니다. 그 헛수고, 허무함, 수고, 절망, 그뿐입니까?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실패의 문제를 또 안고 사는 무거운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풍요하게 채워주시고 축복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지요. 빈배와 같은 인생, 빈 그물과 같은 인생에게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시려고 베드로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렇게 무겁고 퍽퍽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초청하시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인생의 빈배를 채우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빈배를 채운 것은 깊은 데 그물을 내리는 일이었어요. 깊은 데 그물을 내리는 것. 그곳에 참된 삶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축복이 흐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깊은 데 그물을 내린 사람, 깊은 데 인생 말입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는 참된 삶,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순응하는 자가 축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의 뜻을 따라 순응하는 인생이 깊은 데 그물을 내리는 인생입니다. 달리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얕은 데 그물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전, 5년 전, 10년 전 얘기는 끝난 겁니다. 지금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계신지요? 지금 그러셔야 한다고요. 예전에 했던 것은 소용없습니다. 끝난 일입니다. 과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지금 깊은 데 그물을 내리셔야 돼요. 깊은 데 내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의 뜻을 따라서 순응하여 행했던 일이에요. 깊은 데 그물을 던지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 않았던 일이고 낯설었겠죠. 왜요? 밤새껏 물고기 길을 알아왔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왔고 샅샅이 뒤져봤겠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잔뼈가 굵은 자기 구역에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수이신 나사렛 목수이신 이가 와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한 번 더 던지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돼지를 키고 양계를 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전혀 안 해봤던 방법을 누군가 와서 이렇게 하시오, 그럼 잘 될 거요 하면 믿고 할 사람이 누굽니까? 뭔 소리요? 내가 지금 양돈만 돼지 키운 지만 몇 년인데, 내가 닭을 키운 지가 몇십 년인데 알고나 하는 얘기냐고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순응하여서 깊은 데 던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하는 자만이 그 맛을 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은 따라서 행하는 자만이 맛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애원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많이 듣죠. 예, 많이 들어왔어요. 행하는 자가 되래요. 듣기만 하는 자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어떻게 속이는 걸까요? 안 믿잖아요. 진짜는 듣기만 하고 눈 감고 에헤 하고 듣다 졸고 가고. 아니에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게 진짜 믿는 거라고요? 실천까지 가야 믿는 거예요.
순응하는 자 축복받는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 그것은 바로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진정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만났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은 주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 제대로 만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깊다라는 말은 더 전문적인, 또 무게가 있고 좋다라는 의미가 대부분 많습니다. 깊은 감사, 깊은 생각, 깊은 기도, 더 깊은 신앙 할 때 좋은 의미가 가득하죠. 나쁜 의미도 물론 있어요. 깊은 슬픔, 깊은 상처. 그러나 오늘 본문에 깊은 데로 뿌리라는 것은,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매우 좋은 의미예요. 우리를 살리시려, 축복하시려, 풍성하게 하시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 내리라 하신 겁니다. 예수는 믿어도 수박 거달기로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고요, 제대로 믿고 이번 주에 하시는 말씀은 뭘까 하면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고요, 같은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데, 말씀을 듣는데 전혀 반응이 다른 거예요. 왜죠? 그래요. 깊은 데 내리냐 안 내리냐 차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고 축복만 그렇게 많이 받은데 나는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냐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인생의 빈배를 채워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하세요. 믿지 않으니, 따르지 않으니, 행하지 않으니 어찌 축복과 은혜가 오겠습니까? 정녕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고 참된 인생 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허무한 인생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도대체 내 인생을 언제 필 것이냐라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깊은 데 그물을 내려보시죠. 깊은 데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영국의 모파트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신 모파트는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너무 적으니 아프리카에서 잠깐 영국으로 귀국하여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하러 함께 가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러 잉글랜드로 갔어요.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집회 때 모파트라는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그 말씀을 준비해서 다녔었어요. 근데 웬걸요? 오신 분들이 다 여성이에요. 여성.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에요. 유일한 남성은 오르간 치고 있는 그 소년. 그러니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도 준비한 말씀이니 그 말씀을 전했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곳에 부르십니다. 여러분 선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니 여성들이 다 주부잖아요. 주부고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선교사로 오겠어요? 하나님께 사실이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오르간 치던 소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소년이 누구냐?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톤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심장이라고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이끌었던 아프리카의 심장인 리빙스턴이 그렇게 그 시간에 은혜를 받고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깊은 데 그물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해봤는데, 뒤져봤는데, 갈릴리 바다는 원래 얕은데 물고기, 여울에 물고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밤에 많았다고 그래요. 지금 날이 샜잖아요. 그리고 얕은 데서 잡혔던 고기인데 깊은 데로 뿌리라고 하잖아요. 전혀 가능성 제로예요. 베드로가 몰랐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놀라운 겁니다. 그죠? 우리 예상대로, 우리의 결론대로 인과 법칙에 따라서 한다면 그게 무슨 역사하고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대로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죠. 주의 뜻대로 순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다, 하나님 만세 만만세다 라고 하는 그 감격 말입니다. 어떤 때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 순응하는 자가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 의지하다 기대다지요. 그것에 근거하다. 그것에 뿌리를 둬서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예화원교회 성도 여러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마시고 주님의 뜻 따라 행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듬뿍 은혜를 베푸십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조그만 인색하게 간장 종지만큼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죠. 듬뿍 베푸시는 하나님, 가득 차게 주시는 하나님. 듬뿍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흘러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충만히 그런 의미죠. 컵에 물이 있을 때 가득은 넘칠랑 말랑한 거예요. 충만한 차고 넘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자녀들, 자손들, 이웃까지, 동네까지, 내 직장까지 은혜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인색한 하나님 아니세요. 뭘 갖고 알 수 있냐고요? 오병이어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통에서 5,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줄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은 손도 크셔라 그 12광줄이 남아서 다 썩어서 버리게 하셨다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 4장 4절에서 14절은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했던 에스더를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에스더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을 얻었다니까요. 민족이. 그뿐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요셉 말이죠.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을 통해서 먼저는 그가 팔려갔던 집주인 보디발 집이 소출이 논밭이 복받잖아요. 그 가정이 복받는 게 아니라 그뿐입니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대흉년이 들어서 대비하지 않았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애굽의 수많은 사람뿐입니까? 고대 근동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의 사람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것이 넘치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이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너무 예가 많은 다니엘, 요나 등등 많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함께 나누게 되고, 이것이 바로 풍성하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는데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2배가 잠길 정도로 잡았대요. 주님은 통도 크셔라. 한 배만 잠기는 게 아니라 2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 실어서. 그러니 얼마나 은혜로운 주님이십니까? 은혜를 흐르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은혜는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도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생각나면 아닙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예수님 당시보다요 지금 구하는 자에게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쏟아부어주는 시대예요. 말세에 그러하리라 하셨어요. 이만한 때, 이런 때 여전히 은혜 못 받고 얕은 물가에서 세상 방법대로 하던 대로 그저 왔다 갔다 마당만 받고 교회만 왔다 갔다, 아니에요. 지금 깊은데 그물을 던질 때입니다. 깊은데 그물을 던졌다가 깠다 가면 리빙스톤 같이 멀고 먼데 선교사로 부른 거 아니냐?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선교사로, 아무나 순교자로 주님이 부르지 않고요. 우리 한국교회 세우신 대부분 분들은 제가 단언컨대 95% 이상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복되게 일하게 두세요. 아무나 선교 안 보냅니다.
아무나 순교하게 안 하세요. 은혜를 베푸시되 듬뿍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이거를 체험한 사람 얼마나 복될까요? 얼마나 인생이 재미지고 오질까요? 옹골지다고 하죠. 얼마나 내 인생이 뿌듯하고 보람될까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해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사 충만한 은혜, 놀라운 축복을 받아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흐르게 하는 사람. 내가 직장 생활에 은혜 받은 나 때문에 우리 직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은혜 충만한 나 때문에 우리 마을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내 자식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겨나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축복의 통로라고요. 이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듬뿍 은혜를 베푸신 일이라고요. 소망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물론 지극히 일부 약과입니다만은, 교육훈련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친 것을 비단같이, 거칠물 비단같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승질내거나 짜증 안 부리셨나요? 여전히 저는 말씀을 전하면 배로 더 못하게 되더라고요. 좀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요. 꼭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교육훈련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훈련 받으신 분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승질 안 내려고 했는데 목소리 커졌었고 그랬다고. 근데요,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직장에서 일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전화가 왔대요. 거칠게 아주 그냥 얘기를 하더래요. 물론 이제 거칠게 상대할 수도 있지만 우리 거칠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좋게 얘기하십시다 하면서 부드럽게 끝까지 받아줬대요. 그랬더니 다음날에 와서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더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부드러워지면요, 거칠고 날선 사람까지도 그렇게 녹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는 것이 때로는 그렇게 불편합니다. 내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참아야 하고 견뎌내야 하고 감수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밤새껏 일했는데 또다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그것을 갚고도 남는 축복과 은혜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반드시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하기 싫고 무겁고 때로는 자존심 상합니까?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신용이라도 내보셨죠? 얼마나 좋던가요? 이번 주에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원하는 뜻대로 신용을 내며 사는 사람, 더 깊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정신 차려 더 말씀에 파고들고,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해 보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 안에 행하려는 작은 몸짓, 주님은 그것을 참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만큼 하죠? 주님은 호박만큼, 티끌만큼 했는데 호박만큼, 아니요, 호박만큼입니까? 바다만큼 그렇게 갚아주세요. 축복과 은혜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살맛나고 보람차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은혜 받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얕은 인생, 깊은 인생이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우리의 인생이 돼야 하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얕은 데 그물을 내렸던 대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 주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뜻을 따라 깊은 데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축복과 은혜, 선한 영향력, 그리고 은혜를 흐르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
축복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깊은 데 그물을 내리는 축복의 통로 인생들, 멋지고 근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성령으로 꼭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